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3월 29일부터 지난주죠. 5월 17일까지 예배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라는 그런 표로 예배 대행진 50일간의 예배 대행진을 마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0일 동안 50번의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적으로는 10,000번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그렇게 작정하고 달려왔는데 이제 거의 통계를 내보니까 50번 개인적으로 50번 이상 예배 드리신 분이 한 120여 명, 124명 정도 됩니다. 이제 오늘 나중에 광고 시간에 광고할 텐데 그때 또 우리 본당 현관 입구에 이런 명단이 있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또 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대로 이미 5주차 때 10,000번의 예배를 넘어섰고 아마 조금 더 올라갈 텐데 13,773도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지난 50일 동안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50일간의 예배 대행진은 끝이 났지만 예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대행진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끝내면 예배가 끝나는가? 그렇지 않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계시를 받는데 4장에 보면 하늘 성전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그곳에서 끊임없이 예배 드려지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예배는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난 50일 동안 다짐하고 또 그렇게 마음 가졌던 그 마음으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번 50일 동안 우리 예배 대행진을 하면서 몇 가지 고울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크게는 한 4가지였는데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그렇게 해서 4가지 정도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일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쩌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평생토록 예배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최근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예배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드렸던 그런 예배 말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온전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 그런 고울이 있었고, 두 번째는 50일 동안 각 가정별로 적어도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번, 어떤 가정은 5번, 6번 이런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린 가정들도 있습니다. 7주가 끝났다, 50일이 끝났다, 그걸로 가정 예배 끝내지 마시고 50일 동안 습관 들였던 그 좋은 습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구역으로 모일 때, 성교회로 모일 때마다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면 참 좋겠다. 네 번째는 사실은 이번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뭔지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인도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예배자 세우는 것, 이것이 사실은
50일 동안 예배 드리면서 가졌던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익숙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첫 번째 고려해야 할 것은 장소입니다. 예배의 장소,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는가를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앞에 있었던 그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가 예수님께서 물 좀 다오 한 이 대화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이르면 이제 예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산을 의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네 사람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쪽에서 예배해야 바른 예배입니까? 참된 예배입니까? 이런 질문이지요. 여자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 장소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몇 구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신명기 12장입니다. 같이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우리 11장 31절에 보시면 부제 제목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선택된 예배 처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12장 앞부분이 예배 드릴 장소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 예배 장소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읽어줄 수는 없지만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 그 중간쯤 보시면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다가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곳에서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가십니다. 11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당신들이 택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외에 자의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지 않도록 지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14절 주님께서 당신들의 지파 가운데서 한 곳을 택하실 터이니 그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다른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신명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곳을 지정해 주셨고 그곳에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만 꼭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좀 더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의 규례, 예배의 절차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굽니까? 아론의 두 아들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돼요? 즉사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일 하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다가.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장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 드리는 장소 혹은 예배 드리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지정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이죠, 성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제정케 하시고, 그리고 그 제정의 그 식양대로, 그 설계도대로 다 만들고 나서 봉헌할 때 그 봉헌 장소에서 구름이 가득 덮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제 쉐키나, 드웰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막을 가지고 옮길 때마다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동했고, 진을 칠 때마다 성막이 가운데였고, 그리고 그 성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성막의 시대가 끝이 나죠. 가나안 정착하고 이제 다윗 시대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이제 지어 드리는데, 물론 다윗이 성전 짓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이제 성막 시대가 끝이 나고 성전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예배를 어디에서 드렸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솔로몬 이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에 나라가 나뉘어지는 것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이제 예배의 처소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여로보암이 10지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단과 브엘세바의 제단을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배의 장소가 나뉘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이 지역이 이제 수도가 되고, 이제 사마리아 그리심산이 예배 장소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 그 전통이 쭉 내려오면서 예수님 시대 때에도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그때는 북이스라엘 아니죠,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서로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 온전한 예배 장소이고,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 참된 예배다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고 계십니까? 21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21절, 다시 요한복음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2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 혹은 저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장소가 중요치 않을 시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더 이상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약 제사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정해진 이것을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런 장소에서 예배 드리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장소를 무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정해진 한 곳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해가 되시나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그곳 아니면은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시점이 올 텐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장소 외에 다른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구약에서 지정된 장소 한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곳에서 예배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예배가 가능해진다라는 이 말은 다양한 방법으로도 예배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예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실 거기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이제 이슬람 도움이 서 있잖아요. 황금 도움이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사실은 성전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나라마다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민족마다 동일한 방법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민족의 특성을 따라서, 물론 그 큰 틀은 같지만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어떤 예언을 하셨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그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느냐?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새로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은 약 한 70년, 80년에 걸쳐서 지어지고 있고, 예수님 당시 그때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지어오고 있는 그 성전을, 아니 자기가 무슨 재주로 3일 만에 짓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본문 뒤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의미는 자기 몸을 일컬어서 말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종식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 제사 의식, 구약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장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적인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구약 예배,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배가 새롭게 바뀌어져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예배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배 우리 첫 번째 살펴본 것은 장소는 예배의 방법이라고 하면 이 두 번째는 예배의 내용입니다. 예배에 구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에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빈손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아니, 빈손으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오면 죽는다라고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는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절기 때에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0절에는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도 모두 대속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뭘 들고 나오라는 것이지요.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이상하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빈손을 들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들고 나오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많이 가지고 나오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음 주부터 헌금을 또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헌금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죠. 선교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제하고, 또 저 같은 목회자, 저는 다른 직업이 없잖아요. 우리 스태프들, 교회를 위해서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먹여 살리려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뭔가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대속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맏아들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왜? 이집트의 맏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도 사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6월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그 집의 맏아들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뭐예요? 속전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속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뭐예요? 빈손으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반드시 뭘 갖고 나와야 돼요? 많은 헌금을 가지고 나오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 제물을 갖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누구를 의지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예배는 그는 잘못된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속 제물, 이 제물은 누가 준비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대속 제물을 준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떤 업적을 성취하고 성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속 제물을 구비했습니까? 누가 그 대속 제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 그러면 여러분들 그 내용이 뭐지? 그러면 안 되고, 그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장면, 이런 게 탁 떠올라야 돼요. 40년 된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성도 정도 되면,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지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좀 미안한데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이삭, 그 이삭 있지, 내게 바치면 좋겠다. 하나님, 이삭은 이미 제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미 바쳤는데요. 아니, 그런 것 말고 어떻게 바쳐야 되는데요? 모리아산 알지? 네. 그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좀 바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요. 그래서 이제 나무와 이렇게 짐을 이렇게 꾸려서 그 다음날 아침 새벽 일찍 이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삭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뭐가 빠진 거예요? 번제로 드릴 제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상하게 여겨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드릴 제물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삭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참고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본문 이후에 여호와 이래,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려질 제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아브라함 알고 있죠? 누구예요? 자기 옆에 있는 이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대속할 번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그 번제물은 우리의 힘으로는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배로 나올 때에 어떻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좀 아이러니한데, 구약에서는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뭘 들고 나오라고? 제물을 들고, 대속물을 들고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뭔가를 들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제물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물을 먼저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 제물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는 뭐예요? 빈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옛날 찬양이 188장 만세반사, 그 찬양 3절에 보면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제는요, 우리가 뭘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빈손 들고 나가야 돼요. 빈손 들고.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그 제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여기서 너희는 사마리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처음에는 같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 나라가 나뉘어지고 이 예배가 완전히 이방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전통 습관을 따라 예배하기는 하는데 예배의 내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방 제사하고 똑같아졌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죠. 우리는 뭐요? 아는 분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는 거죠. 물론 구약적인 제사는 아직까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 그분을 알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약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구원이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예배에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유대 민족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구약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 기도의 장면이 나오는데, 유다를 축복할 때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그 유다의 축복 내용 중에 한 홀이 나올 텐데, 그러면서 이 임금 왕을 상징하는 분이 나오실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다윗이 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나오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구원자가 나오는데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제 뭐예요?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 이후에 23절,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게 신령스럽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번역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는 구약 제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제사의 그 희생 제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사 제물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찾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제사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제물 삼아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무엇인가? 이 영과 진리를 따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영과 진리가 한 전치사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를 따로 구분해서 설명해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에베소에 보면 교회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주셨는데 거기에 여러 직분을 주셨는데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렇게 할 때에 옛날에는 목사 따로 교사 따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 학자들이 언어를 공부하신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목사이면서 교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역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을 구분하잖아요. 치리하는 다스리는 장로님을 ruling elder,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목사님들을 뭐라고 얘기하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teaching elder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영과 진리라는 이 단어를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게 옳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면요, 영이면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면서 진리이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구속에서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데 그 영과 진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의 예배에 있어야 할 것,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 어렵죠?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사마리아 여인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냐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자가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지금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가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제물이다. 나를 믿는 것이 뭐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이 여인이 나중에 이제 가면 동네로 막 달려가요. 동네로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이보시오, 동네 사람들,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 메시아 여러분들도 만나십시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50일 동안 예배 대행진 함께 힘차게 달려왔는데 이제 끝났다. 그러고 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 스타트 라인에 우리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드려야 할 예배,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예배의 장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거기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누가 빠지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그것은 뭐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그런 예배하는 교회로 서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대행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캠페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 새롭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선한 목자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